우리 시대, 아니 오늘 내게 좀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이 그냥 또 하나의 성경 기록의 기사가 아니라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또 내가 하나님 인도를 구하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2장에는 제일 중요한 주제가 6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결국 골로새교회가 처하고 있는 문제는 직면한 문제가 있어요.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버젓이 바깥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참 심각하죠.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는 것이죠. 오히려 리더십을 형성해서 오히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를 진리인 양 가르치고 손할례당 손으로 할례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이야기가 특별히 더 나아가서 영주주의자들까지 헬라 사상의 이언론자들이 들어와서 뭐 영은 깨끗하면 육은 뭐 더러워도 괜찮다 이런 식의 이언론자들이 와서 교회를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애타게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죠. 사실 에바브라는 바울의 제자가 가서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더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세운 교회인데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지난 1장 후반제 살펴봤듯이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얼마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을 대안을 제시하는 이유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떤 요소, 그게 이단이거든요.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 복음으로 충분히 구원을 받고 우리가 그 안에 생명을 얻었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즉 그리스도의 구속상에 불충분한 것처럼 예수님 믿는 것으로는 다 되지 않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때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여전히 믿어도 뭐 살아가는 건 또 뭐 내가 이런 생각들, 또 예수 믿어도 구원은 받아도 내가 뭔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또 신앙적인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요소를 가져야만, 또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해야만, 또 뭔가 그런 예수님 아닌 그 어떤 요소로도 충분히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자기 의거든요. 이 당시는 이것이 율법이었고요. 내 의라고요. 내 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런 요소들이 없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좀 길게 자르긴 했지만 오늘 본문은 결국 지난주에 공부한 8절 있잖아요. 8절 말씀을 세부 사항이에요. 자, 8절을 먼저 우리 읽어보면 8절 올라가 볼까요? 자, 8절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서는 철학,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지요. 자, 이걸 좀 더 세부적 구체적인 안이에요. 그러니까 8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이제 오늘 이 16절부터 2, 3절까지 말이죠. 사람의 전통이 뭐냐 이 말이죠. 철학이 뭐냐, 세상의 속임수가 뭐냐 하는 것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16절, 17절인데요. 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오늘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유로 누구니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이건 뭐냐면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건 이미 교회 안에서 자꾸 요거 너 왜 안식일 안 지켜? 너 왜 이 음식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왜 먹어? 이렇게 지금 계속 공격을 받고 있어요, 지금. 누구로부터? 유대주의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사람의 헛된, 그러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지금 이런 것들이 버젓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기에 너희가 주의해 비판받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음식 먹는 거, 뭐, 조기 갈라진 거 먹으면 안 된다. 구약의 레이기에 있는 음식 그대로를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지금 모든 의식법은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에 있는 음식, 뭐 선지를 먹으면 안 되고 뭐 짐승의 피 있는 거 먹으면 안 되고 하여튼 구약에 그대로 있는 문자대로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절기 1년에 한 번씩 뭐 무슨 6월절, 17절, 오순절, 조막절 이런 절기를 꼭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초하루 월삭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꼭 반드시 토요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초기에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인들이에요. 그죠? 유대교인들이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됐어. 초기에는 사실 기독교 유대교가 같이 연결되어 있겠죠.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 믿지만 이런 구약을 지켰다고요. 초기에.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우리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유대인들 때문이야. 유대인들이 그대로 율법이 그들은 기준이야. 복음이 기준이 아니고 예수를 메시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이 그들이 생명의 기준이고 구원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부활의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뭐 이들에게 완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런 구약의 율법들이 완성되어진 것이거든요. 그 초기에 이 가독이적인 이런 일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은 예수 믿으면서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이랬다고요. 그러다 점점점 이것이 이제 없어 사라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완성하였는데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뼛속 깊이 어릴 때부터 할례 행하고 다 그렇게 성장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간 이 과도기에 있어서 이들이 지금 그것이 기준으로 여전히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준으로 절기를 지켜야 된다, 월삭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철두철미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요. 자, 이것을 위해서 지금 예수 믿고 콜로새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 디아스 유대인들 있지만 다 이방인들인데 따지고 보면 너무너무 문화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사실. 아, 예수 믿으면 다 끝난 것인데 불구하고 너희 그걸로는 안 된다.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특히 음식 가려 먹어야 되고. 특히 그 당시에 고기 같은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여러분 다 푸주간에 들어간 고기들은 우상 제물로 드렸다가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고기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16절에 이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라 안식일은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 근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율법에 철두철미했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는 거예요? 율법에 철두철미했으니까.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하러 오셨다. 이 말을 잘 의미를 알아야 돼. 완성하는. 더 이상 이제 구약의 이 모든 율법 조항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율법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더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 얘기하면 그럼 우리 무율법주의자가 되느냐? 아니죠. 이제 그 계명들은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됐기 때문에 특히 제사에 관련된 거, 의식에 관련된 거, 절기에 관련된 거 이런 건 더 이상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자로 의식에 관련된 거는 그게 다 사실 성막이나 제사법이 다 예수님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실체가 왔어. 이제 옛날에 구약이 그게 그림자였어요. 이제 실체가 왔으면 이제 이 그림자는 없애버려야죠.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때 모델하우스 멋있게 지어놨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근데 실제 아파트 다 지으면 입절 아파트 지으면 모델하우스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다 그런 의식법은 결국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그 제사는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고 모든 의식은 다 제사는 예수님에 관련된 것들. 근데 예수님은 완성인데 왜 또 그걸 지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짐승은 잡지도 이제 이 가독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짐승을 잡느냐 안 잡느냐. 근데 이제 예수님 오셔서 그만 의식법이 완성되는데 불구하고 이들이 자꾸 율법의 구약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무율법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계명을 사랑의 계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랑으로 새로워지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의 이런 의식법, 주로 제사법, 제사장에 관련된 거, 음식에 관련된 거 더 이상 문자로 적으로 우리를 구속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래도 여전히 선지 안 먹는 사람 안 먹고 그건 자유입니다. 이미 그 기준이 우리를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 안 먹고 싶으면 안 먹는 것이죠. 또 너무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는 해서 너는 왜 먹냐 안 먹냐 이럴 필요도 없어요. 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이제 기도하고 감사함을 받고 먹으면 되는 것이지. 그건 개인의 자유지.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이해는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고 기준이 될 이유가 없어요.
그 길로부터 다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여러분 자꾸 이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강조되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율법이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고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꾸 율법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사라지고 예수님 자리에 율법이 대신 대체하게 되죠. 여러분, 율법은 예수님을 가라는 안내 표지판이었어요. 예수님입니다 하고 안내 표지판이었어요. 근데 왔어 실체가. 그럼 이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니, 예수님 왔는데도 이야기하니까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성도도 속박 구속하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셔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율법을 완전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구약의 이런 조항들이, 규례들이 올가매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제사법이나 의식법은 구약의 임시적 기능이에요. 성막, 뭐 제사, 이런 건 다 임시적이에요. 예수님 오기 전에 잠시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였지, 그게 실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그 율법의 기준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심판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참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뭘 기준으로 보고 있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완벽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비판을 받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다 그림자인데 뭐 이제 실체가 왔는데 왜? 그리고 몸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몸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약간 이 당시에 있었던 율법주의가 대표적인 것고요. 또 하나는 신비주의, 약간 종교 판타지라 그럴까요? 이게 금욕주의랑 맞물려 있어요. 뭔가 종교적인 금욕을 하면서 그들이 어떤 신앙의 높은 단계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이단들이죠. 자, 18절 19절 그러면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니라. 아멘. 여기 꾸며낸 겸손, 이제 좀 더 이제 아까가 율법주의의 이단들이라 한다면 이제 18절 19절은 약간 신비주의 이단, 금욕주의 이단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요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어요. 아까 율법주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유교주의랑 이게 딱 믹서가 돼가지고 마치 어떤 자기가 교회에서 정한 규례가 있으면 그 규례대로 지키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고, 뭐 그 정도도 뭐 그렇다 하더라도 또 더 나가서 마치 구원이 거기에 따라 있고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끔 있죠. 자기 복음이 완전 자기 복음.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 복음이라고요. 늘 그래서 자기 의로 기준이 되는 사람들, 여전히 지금도 율법주의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이 금욕주의자들인데 결국은 꾸미는 겸손 뭘까요, 여러분? 거짓된 경건주의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그 음식은 2번 기본이고 11조 기본입니다. 모든 것을 11조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 바리새인을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정말 그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드러난 율례를 100%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의가 강해,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을 완전히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권력을 얻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뭔가 얻는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일 저주한 사람들이 하이설진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럽니다. 야, 너희들 그들이 하는 말은 지키되 그들의 삶은 본받으면 안 된다. 그들이 한 말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대로 살지 않죠. 꾸미는 겸손의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마치 성경 많이 읽으면 하나님 제일 많이 사는, 뭐 금식기도 하고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의로 삼는 사람들, 이거 금욕주의자들이에요. 다 지금 보면. 여기 천사 숭배도 있는데, 이 천사 숭배가 단순히 천사를 숭배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여러분, 천사들이 하나님을 숭배하듯이 우리도 그런 레벨에서 하나님을 숭배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천사 숭배 사상으로 우리가 흔히 천사를 숭배한다 하나님처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우리가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수종들지 않느냐, 우리도 그처럼 섬긴다. 그러니까 종교적 판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신비적인 어떤 종교적인 판타지를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레벨에서, 천사들의 레벨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 다 금욕주의자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경건하려면 금욕은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금욕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금욕주의는 금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그러면 옛날에 명함에다가 목사님들 40일 기도 2회. 저는 옛날에 많이 봤어요. 부흥사들 그 명함에 40일 금식 기도 2회. 자기 생애 40일 금식 2번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훈장이지, 훈장. 아주 계급이면 권력이에요, 권력. 그러면 그 앞에 다들 우리는 다 숙여야 돼. 40일 금식에 2번 했다는 누가 말을 하겠어요, 그죠? 다 거기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그런 식의 몇 독, 여러분 몇 독 했다는 것도 그렇게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 많이 읽으면 좋지요. 근데 나는 올해 3독, 내일은 4독 이러면서 그 밑으로 읽은 사람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성경도 아닌 것들이 말이야, 읽지도 않는 것들이 뭐 예수 믿는다고 맨날 이렇게 자기 안에 자기 의로 남을 비판이나 하고 정죄하는, 이게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그런 거죠. 거짓된 경건주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그가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자, 이런 것들이 다 본 것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인데, 그 보이는 것을 기준을 삼고 헛된 인간적인 전통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 때문에 그래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 교회 머리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니까 딴 거 붙들고 지금 저렇게 딴짓하고 있다는 것이죠. 머리를 붙들지 않다.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가 아니면 다 지각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이게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그게 경건이에요. 우리가 경건 그러면 뭔가 옛날에 뭔가 대단한 어떤 신비적인 능력을 행하고 막 기도 소리가 걸걸하고 막,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다 잘못된 경건주의잖아요. 물론 저는 기도 생활 많이 하면 목소리가 좀 그리 될 수도 있고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으면 정말 은사를 받으면 막 눈이 열어지기도 하고, 예, 그런 거 있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지 예수님보다 더 앞서서 기준이 되는, 그럼 이런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이상하지만 그렇게 종교적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교만에 잘 빠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어도 본인이 충분히 자기 의로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결국 가짜라는 거예요. 머리가 그리스도가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잘하지도 않고 결국 가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성장과 성숙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예수 잘 믿는 게 뭘까 정말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신비주의도 아니고 금욕주의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인격이 예수님 닮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의 내용이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은 늘 새로워지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외적 기준이 아니라 늘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이 우리도 쉽게 자주 이거 빠지고 자꾸 놓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목표 세우고 이거 목표가 되면 그게 기준이 되고 그것이 마치 예수님 자리를 차지해버려. 예를 들면 기도 막 기도를 또 너무 열심히 하면서 또 성경을 너무 성경 또는 뭔가 구제, 헌신, 선교 이런 것들이 예수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 여기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자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꽉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게 기준이 예수님보다 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자,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거 좀 더 세부적인 이야기합니다. 어찌 너희가 그 만든 규례에 순종하냐. 그 하나님 법도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들을 규례로 만든 겁니다. 한마디로 규례에 묶여 사는 골로새인들을 향하여 헛된 규례에 묶여 있다고 지금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좀 흔들 정도로
그러니까 규례를 만들었는데 그게 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어떤 종교적인 기준으로 규례를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단히 율법에 관련된 건데, 율법의 어떤 규례가 우리에게 지금 구성력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의 능력으로는 율법죄에 해방되었고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지키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율법을 지켜야 되면 지키는 사람은 그 율법주의자예요. 그건 늘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근데 복음에 묶여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죠. 우리도 지켜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그래서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지, 그 조문을 지켜서 내가 거룩해지고 그 윤례를 지켜서 내가 더 좋은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는 거고 더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바울이 굉장히 그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줬는데 이들이 다시 종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종으로. 그래서 오늘 강력하게, 아니 왜 규례를 만들어서 순종해? 규례 다 없애버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법령화하죠. 교회도 이런 거 많이 해요. 교회법을 만들고 교회 규례를 만드는 거 필요할 때가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같지 않으니까. 그리고 질서상 규례가 필요할 땐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법령하고 법제화하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겨요. 본질은 사라지고 법만 남아있는 거 있죠. 지금도 법의 한계가 뭐죠? 법이 나쁘게 만든 건 아닌데 그런 일을 없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처음엔 약간 적용되지만 나중에 내용이 없어지고 법만 댕가렁이 남아있어. 규제만 남아있어요. 그 법을 만들 때는 뭔가 내용이 있었거든요. 우리 지금 현실의 법도 그래요. 사실 교회도 뭐가 필요해서 예를 장로를 셀 때 어떻게 한다, 뭐 한다. 예, 좋아요. 그런 분이 필요할 때가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잘 생각할 것은, 그것이 어떤 법제화되고 법령화되면 나중에 반드시 그게 더 이제 기준이 돼. 중요한 건 사람 세우려고 하는 것인데, 사람 세우는 데는 온데간데 없고, 이게 되냐, 그 사람이 3분의 1을 얻었냐 안 되냐, 이 법에 그냥 모든 관심을 다 쏟아. 사실 교회가 좋은 사람을 주님의 일꾼을 세우려고 만든 법인데, 주객이 전도돼서 기준이 되냐 안 되냐, 여기에 더 큰 교회들은 요새 가보니까 하도 3분의 1가 안 나와서 선전하라고 목사님이 아예 정견 발표 시간도 주시더라고요. 참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커서 이제 안방 투표도 3분의 1가 잘 안 나온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절차에 너무 이제 완전히 사람들이 포커스가 맞춰요. 실제로는 좋은 일꾼을 세우는 게 원래 본질이었는데, 그래서 그 법이 필요했는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물론 교회 법을 만든다 그러면 규법을 만든다면 말씀에 기초한 거겠죠. 말씀을 기초한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적용은 그때그때 상황마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돼요. 근데 너무 쉽게 법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제 법은 변할 수 없잖아요. 딱 굳어 정해져 버리잖아요. 그럼 본질은 사라지고 법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기를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규범이 필요할 땐 필요하지만, 중요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교인들이 정관도 바꾸고 요새 계속 시대에 바뀌면서 계속 바꾸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꾸 규례, 왜 규범에 순종하냐, 이들이 지금 뭔가 도구마를 만든 거예요. 기독교가 교리가 중요합니다. 교리가 있어야 이단들과 싸울 수도 있고, 또 처음 신앙 가진 사람들 신앙을 빨리 배우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교리를 마치 이제 성경처럼 느낌을 가지게 해. 그러니까 교리가 그 성경이야. 그 성경 안 읽어. 말씀은 보지도 않아.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교리 도구화된 거예요. 실제 성경을 잘 보게 하려고 교리를 만든 건데, 이건 안 보고 교리가 성경에 대체하는 이런 현실이 온다니까요.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는 왜 규범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 제도를 세우고 법령을 만들 때 맹목적인 법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성도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또 말씀을 묵상하면 개인의 양식과 상식이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의 양식이 있다고요. 하나님 각자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설교가 제일 고민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설교는 이 말씀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고 딱 적용을 이야기해 주면 너무 좋겠죠.
근데 거의 적용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선포하고 가르쳐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말씀에 따라 각자에게 받은 대로 어떻게 살 것은 성령께서 지침을 각자에게 내려주신다고요. 근데 너무 적용까지 다 만들어지면 거기에 성도들이 묶이죠.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 말씀 아니 이렇게 묶여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가 의외로 많아요. 큰 교회 오히려 그냥 뭔가 잘 되는, 좀 흔히 외형적으로 잘 되는 교회는 그런 규범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을 막 계속 움직이게 만들어. 규범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목사가 이 말씀을 해석해서 적용을 아예 만들어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필요한 면도 있지만 개인의 성장과 성숙을 멈추게 하고 더 이상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하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실 성도는 하나님 말씀만 주어지면요, 그 말씀에 자신이 사실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실 여러분 주일 성수 강조하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날로 잘 지키게 한 것인데, 우리 어릴 때 주일은 조금 뭐 사 먹으면 안 돼, 어디 차 타고 가면 안 돼, 그리고 뭐 오락 즐기면 안 돼, 여기에 너무 강조점이 있어가지고 주일이 뭔가 자유롭지 않아요. 오히려 주일은 정말 축제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날이 되는데 안 돼 이것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안 돼만 남아요. 특히 애들은 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그러니 뭐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데 뭐 하면 그냥 야 너 벌 받는다에 초점이 있어. 벌 받는다. 우리 어릴 때는요, 청소년 시절에는 목사님들이 약간 강대상에서 겁을 많이 준 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할 때는 벌 받으면 안 되지. 아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안 하는 거야. 이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주객이 전도돼. 저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 사정이 얼마나 나쁜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입니다, 결국.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의 생명과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동기가 없어. 목적도 없어요, 사실은. 예수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런데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말씀 자체의 능력에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자, 여러분, 이게 차이가 중요한데, 저는 오늘 이 하루 종일 이 묵상했는데, 우리가 뭔가 말씀을 해석해서 이들의 적용을 만들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우리 실제로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고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고 말씀이 우리를 해석해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 이렇게 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 이렇게 하면 천당 갈 수 있는 사람, 뭔가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건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냐,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냐, 말씀이 우리를 삶을 해석해 나가고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은 그 말씀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이요. 적용은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교만한 바리새인이 의외로 많습니다. 너무 교조주의, 율법주의적인, 또 우리가 유교랑 딱 맞아떨어져, 권위주의랑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요, 그냥 그게 경건이야. 한번 뭔가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 돼. 안 그러면 아주 잘못된 사람은 낙인 찍히고 막 비난을 받고. 물론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권위주의가 없어졌지만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하나의 문화였어요, 문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그리스도 의로 살아가고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조문들로 우리를 억압할 수 없어요. 얽매일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거 기준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무나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삶으로 사랑하기에 그 율법을 준수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율법을 완성해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구원이 뭔가 지키면 뭔가 안심이 되고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이런 기준 말이에요. 예수가 기준이 아니라 뭘 지켜야 내가 안심이 되고 내가 잘 믿는 것 같고 지키는 것 같아.
이게 율법주의 기준이에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의 몸만 괴롭힐 뿐이죠. 자, 그러면서 21절 봅니다. 이단들 교훈을 어느 정도 따르지 말란지 22절 읽어봅시다. 21절, 22절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만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것이니 이 모든 걸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 만든 그 유대주의자들이 만든 그 규범 있잖아요. 만지도 맛보지도 만지도 말라고, 붙잡지도 말고 폐기 처분하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약간 종교적인 판타지랑 연결돼 가지고요. 신앙생활은 이런 체험을 해야 돼. 이제 이 앞서 있는 리더들이거든요. 거짓 교사들이. 그 신앙은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야, 뭔 이런 능력을 체험해야지 내가 신앙이 좋은 거야. 이런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그 가정을 다 밟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각 개인은 전부 다르게 적용돼요. 사실 말씀은 같은 말씀이어도. 그래서 오늘 이 사라지는 것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다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자, 여기 한 가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어느 책을 보면서 목사님이 이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갔는데 그래도 좀 중요 교회인데 강대상에 흰 장갑을 놓여져 있고 흰 장갑을 끼고 설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름인데 그것도. 근데 흰 장갑 끼고 하니까 성경이 잘 넘어가지도 않더래. 그 짜증이 나가지고 목사님이 미국 가면서 자기한테 좀 후배 목사한테 부탁했다 해서 갔더니만 목사님도 장갑 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강사한테.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장갑을 껴요.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전화하니까 담임 목사 끼고 해 그냥. 후배 목사니까 끼고 그냥 해. 그래가지고 아니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설교자가 흰 장갑을 끼고 설교를 해야 되느냐? 그 30년 동안 해오던 일이래요, 교회가.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하는 목사들은 다 흰 장갑을 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작될 때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이야기들이에요. 그 교회가 예전에 북한에서 피난 온 교회였는데 다 시장통에 있는 분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늘 수요예배 막 달려오면 막 장사하다가 수요예배 달려오면 손도 못 씻고 얼굴도 못 씻고 그렇게 오네. 손이 너무 그런데 그래서 손도 못 씻고 그렇게 오는데 성금 돌리고 뭐 그때는 그랬거든요, 여러분. 수요일 날도. 근데 그래서 영 손을 씻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장갑을 그러면 목사님이 끼자. 예배위원들만큼은 장갑을 끼자. 그런데 목사님이 자기는 안 끼고 예배위원들만 끼면 미안하니까 그럼 나도 장갑을 낄 테니까 다른 무리 예배위원들은 다 장갑을 낍시다. 안내부터 이제 헌금위원들 또 목사선. 근데 그때부터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지금 30년 동안 장갑 끼고 있다. 사람 한번 이렇게 만들어 그 이야기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시작은. 근데 본질은 어디로 가고 장갑 끼는 가면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라는 데가 늘 시대가 바뀌어서 본질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바뀌어야 되는 건데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는 거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그렇게 율법주의자나 금욕주의자들의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른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 모양, 그런 데는 유익이 뭐 좀 지혜 있는 같이 보일 줄 몰라도 몸을 금하는 데는 즉 이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규정들이 오늘 결국은 아까 자의적 숭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연상시키죠.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금욕주의자는 또 다른 감춰진 욕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욕주의가 자기 목표를 위해서 금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욕망이죠.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서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고 그것을 통해 자기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죠, 여러분.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가 기준일 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의가 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다 해답이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교리적이고 율법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고 내 기준이 돼서 으쓱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만합니다. 결국 으쓱은 또 열등감이 적기도 하나, 예수님이 기준이면 그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생명의 풍성함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오늘 모든 지혜와 보화가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다시 그 2장이 그 말씀이에요. 모든 지혜와 보화가 예수 안에 감춰져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진짜 지혜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참 믿음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 지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 오늘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다메섹도서 예수님 만나는 이걸 왜 자꾸 저렇게 간증할까? 그 인생, 그 만남으로 그 모든 인생을 바꿨거든요. 여러분, 그냥 극단적 율법주의자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생을 바꿨어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모든 것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한 가지, 주를 위한 자유였죠. 그러니까 오늘 결국 이 율법자, 우리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지 몰라도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뭔가 요걸 행해서 저걸 행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어떤 기준에 맞춰서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 여러분 장로가 되면 믿음이 좋고 안수시면 이런 기준들 말이에요. 그런 기준으로 물론 믿음 좋은 사람을 세워야 되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마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결국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인간의 바탕을 기울과 어떤 의식들을 우리가 자꾸 만들면 안 돼요. 오히려 매 순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순종해 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딱 법을 정해서 지켜, 이러면 쉬워. 근데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이러면 되게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렵지만 우리는 성령을 주셔서 매 순간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 안에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매일 우리 의식이 깨어서 주님을 붙잡고 가야 되는 삶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져요. 여러분, 맨날 그냥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맨날 딴 데 가면서 딱 뭔가 예배만 되면 딱 이래가면서 이게 경건한 거예요? 아무 관계 없잖아요, 이 사람 경건하는. 근데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속이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의인은 없어. 믿음의 내용 의인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종교적인 어떤 율법 때문에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을 자기 자신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결국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춰, 복음에 초점을 맞춰,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그 안에서 행하는 삶.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힘의 근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도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세움을 받아서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매 순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정말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구하고 우리 마음에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맨날 사는 게 뭐 원래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들, 신앙도 해오던 대로 하는 거 아니야? 물론 그 말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또 율법을 하나 붙들고 그냥 그것이 마치 나를 지켜주느냐 착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의미, 이 껍데기만 남고 의미는 사라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 붙들면 예수님만 남는 게 다른 거 다 없어져야 돼요. 사실은 다 껍데기는 깨지고 예수님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또 늘 구태연의 모습에 새로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는 삶대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